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이 갔던 길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지금 실제로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 자신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특별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아브라함 혈통의 그 자손이다라는 그 어마무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자존심, 긍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까 우리도 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야만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의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아주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고 하십니다.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어디를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에요. 너가 지금 경유하고 있는, 너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너의 거주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떠나야 될 장소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가야 될 땅은 몰라요. 아직.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람과 같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떠나야 될 대상은 분명해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 후손이라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숙제입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의 숙제인데요.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그 가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2절 말씀입니다.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죠. 큰 민족은 결국에는 뭐 복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백성들을 이제 앞으로 이루어갈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하겠다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이 지워지지 않으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이름을 말하는 거죠. 영원토록 단지 이 땅에서 유명한 뭐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이런 이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민족도 지금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숫자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인도에 비하면 큰 민족 아니거든요. 인구가 그래 크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민족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이름도 이 땅에서 유명한 이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2절에 너는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 자체가 또 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참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기독교인들이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 우리가 이해가 빠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복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이 되어가지고 인사 많이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많이 받아라는 복과 성경에서 기록된 이 복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여태까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끌고 다니냐면은 이 복의 개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말고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의 복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믿고 그 복의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아브라함 만나는 사람마다 돈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자녀가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많이 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 많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또 자녀를 많이 얻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복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보훈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설교라고 합니다. 그 산상보훈의 첫 마디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팔복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팔복, 복입니다. 복.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 군중들이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너무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복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태순철 목사님이 이 신년 부흥회인가 거기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잘 해놓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멸망의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낼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의 권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아주 심플하게 이제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감을 잡으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 심령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내 마음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돈이 복이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돈에 마음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돈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복이 아닌 걸 깨달아 버린 거야. 그리고 애인이 복이고 남편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인생일 뿐이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요, 남편이나 자녀에게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이 소중한 마음을.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내 마음을 줄 대상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제 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을 이 땅에서 줄 대상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채워 넣을 것이 없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그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는 누구만이 내 마음을 줄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 밖에 내 마음을 줄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잘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냐? 정말 애통할 정도로, 마음에 비통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왜? 내가 마음을 줬던 그 대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마음을 줘야 될 하나님을 내가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그 애통한 자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거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콩이 파치다 이러면은 그 말씀에 마음이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강팍한 것은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당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이런 게 의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따봉 이러면 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흥석아 너는 정말 옳아. 너는 내 마음에서 1등이야. 정말 너는 정말 옳아. 나도 하나님이 전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의라는 것이 그거예요. 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 사람이 보는 의와는 다르죠. 사람에게 옳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너는 옳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목마르고 줄인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재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권력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길 대상이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재벌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많은 저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요? 거지라든지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그런 사람들이 너무 긍휼히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꼭 가난한 사람만 긍휼히 여기는 아니에요. 왜?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복으로 삼고 죽을 둥 살 둥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볼 때 너무너무 마귀에게 쏘가서 달려가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저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본다고 해도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인이 꽃을 보면은 꽃 자체를, 꽃의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그런데 꽃 파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팔아서 돈으로 만들까를 보는 거예요. 시인이 산을 보면은 산의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산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기 집을 지어가지고 이익을 얻을까를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 자체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한다. 그래서 이렇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복이죠. 뭐 다른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아브라함에 너에게 주어서 너의 이름을 영원토록 생명책에 기록되고 새 이름을 줄 것이고, 너가 복이 될 거다. 너가 복 자체가 될 거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자,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빌어줍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그러면 복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고 건강한 것이 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있죠?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빌어줬다면은 나는 과연 축복하는 자였을까요? 저주하는 자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진짜 복을 가짜 복으로 바꿨어요. 마귀가 말하는 그 복으로, 세상 복으로, 죽으면 다 없어질 것으로. 그리고 그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그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이 뭔지를 알고 서로에게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뭡니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온유하게 해주세요.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긍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어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자, 지금 1절, 2절, 3절 말씀 좀 제가 장황하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자, 일단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모든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꿈과 환상과 예언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어떤 이적과 표적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물금쉼터 교회도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 뭐 대단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이 아니라 정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따라가고 싶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그 여정에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냥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고 긴 여정을 이제 어느 정도 그 여정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먼 여정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 땅이구나, 이 땅 하면서 이 땅에 확 마음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뭐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간 길입니다. 자, 8절에 또 이제 다른 땅으로 가요.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쳤는데 그 베델 동쪽 산에서 그가 그곳에서 또 뭘 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간 길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이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딱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소, 그 사람, 그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뭘 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연합해서 여태까지 뭐 제단에 대한 개념은 계속 설교를 해왔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단이에요. 제물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사지백체를 번제를 드리잖아요. 난자 가죽까지 다 벗기고 살, 뼈, 마디까지 다 그냥 분해해가지고 그 분해된 제물을 불태워가지고 불태워버려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게 제사인데, 이 제단인데, 이 제단의 이 제사 제물이 누구라고요? 제물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제물과 연합되어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 속한 나를 완전히 분해시켜서 불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는 것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12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먼 여정을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셨죠. 주리라면 하나님이 주는데 누가 뺏들어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마음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아브라함이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그냥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의 몸이 도착한 것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땅에서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습니다. 사라가 죽죠. 사라가 죽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사라 죽고 아브라함 죽는데요. 23장 4절에 보면 23장인가? 제가 잘 못 찾겠네. 창세기 23장 맞네요. 23장 4절에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한 평도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아니 소도 많고 뭐 염소도 많고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면 얼마든지 자기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에 몇 년을 거주했냐면 최소한 50년을 넘게 거주했습니다. 그 거주하면서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니까. 근데 한 평도 안 삽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한 평도 안 사고 언제 사느냐? 아내가 죽으니까, 자, 23장 3절에 아내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아내를 묻을 무덤도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그네와 거류자로 이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을 평생을 보냈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나서 나그네고 거류, 지금도 죽는 이 순간까지도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 아내를 묻혀야 될 그 무덤을 좀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나에게 좀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베델 동쪽에서 애굽으로 여기저기 막 계속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 유목민족이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제단을 쌓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 현장에서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우리의 삶으로 복음적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뭐 집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해서 그것이 파라다이스고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기근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했는데 그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땅에 있으면 굶어 죽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될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의 상황 앞에서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고 사건이 있고 장소가 있고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 제단을 쌓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너가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좌까지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희한한 상황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앞으로 읽다 보면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정말 그런 상황들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는데 실제로는 복 주는 거 별로 없어요. 어려운 연단만 있고 또 복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하고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요.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많이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그냥 후사로 아브라함은 이미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게. 내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난 친아들을 통해서 내가 대를 잇게 하겠다. 약속의 아들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계속 나타나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뭐 주세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제단을 통해서 도대체 뭘 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기업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주겠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거기에서 그 대상
하나님이 뭘 주시든 이삭을 줬잖아. 이제 결국에는 이삭을 주세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 앞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모리아상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이삭을 통한 그 제단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성취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일생의 여정이 어떤 여정을 걸어간 이 제단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 아브라함 전체 인생에서의 최고의 선물이죠.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이 마음을 두지 않고 제단에 바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인 그 아브라함의 여정,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냐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독생자, 자신의 독자를 그 제단 위에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죽이신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죽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거죠.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그 아브라함의 마음 다 연동되어집니다. 요즘 말하면 동기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의 권한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복을 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복 받는 길을 걷지 않는다면, 제단을 쌓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갔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그 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그 약속, 그 복을 끝까지 함께 누리시는 묽은 심터교회 성도,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